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에 뭐가 있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 준비하신 것 이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러면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이 과연 믿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겠느냐?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은 헛된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게 무엇이냐? 귀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냐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지팡이가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인데 이 지팡이로 양을 칠 때에 양을 이제 인도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팡이는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늑대, 승냥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내서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이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가시덤불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양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또한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시게 됐고 그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모세는 이 뱀이 된 지팡이가 무서워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이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되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제 보여줄 그런 이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이 서로 이제 다른 두 가지 내용을 가진 표적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였지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에서 복과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저주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제 징계의 수단인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나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지팡이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집어 던졌을 때 뱀이 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이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뱀은 머리를 잡아야만 그 뱀을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연의 순리대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의 순리를 때로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믿는 자의 생각대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었던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거, 이런 것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상에 매몰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실 때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적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그게 이제 지팡이가 된 표적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넣었다 빼냈을 때 지팡이 문둥병이 되었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에 원래 손으로 돌아온 그런 기적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한 기적은 세 가지인데, 모세가 멀리 있는 데서 가시떨구나무에 불꽃을 본 것, 그건 멀리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팡이를 던진 것,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본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손이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인데 바로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이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표적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보여주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 그거는 이제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네가 손이 품 안에 넣었다가 이제 나왔을 때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는 이런 표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둥병이 됐다가 또 온전해지는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항상 저주와 복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병이 생기는 것 같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문둥병 같은 것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국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이제 나일 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 강물은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부러워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피가 되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나일 강물은 지금은 복된 강물로 여겨지겠지만 그 안에는 그 밑에는 이제 그 속에는 저주의 피가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저주의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붓게 되면 이제 강물이 핏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강물은 더 이상 복된 강물이 아니라 저주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주의 사역자 종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